그는 99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담의 족보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 9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노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노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라멕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노아라 줬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 것이다. 왜 위로와 안식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땅에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수고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고로이 일한다 그러면 대부분 노동을 많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 특히 이제 오늘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 아침에 일하러 나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나요? 무겁나요? 무겁죠. 특히 이제 이번 같이 또 연휴가 껴가지고 월요일 날 쉬고 또 이제 화요일 날 출근하는 발걸음 어떻습니까? 더더욱 무겁죠. 이처럼 누구나 다 일하러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수고로이 일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대한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것이 저주가 되느냐? 여러분, 땅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일한 만큼 소산을 내어주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일하는 것을 거슬러서 이 땅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대적하는, 마치 대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풍요로운 세상을 이제 더는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다음부터는 그 에덴에서 누렸던 모든 풍요를 더는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뭘로 살기 시작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였죠. 왜요?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아벨에게는 가인이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라도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가진 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 가진 것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끼리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뺏고 뺏기는 투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 가진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옆에 사람이 역시 만족하지 못하지만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우리는 뭘 하죠?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뺏어오고 싶어요. 옆에 사람 걸 뺏어서 나의 만족으로 취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단지 수고로이 일한다라는 말의 뜻이 운동만 그리고 노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삶 전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풍요 속에 있을 때는 가진 자가 따로 있었고 가지지 못한 자가 따로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옷을 다 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기네들이 벗고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그리고 눈을 돌리면 온통 먹을 것이 천지에 널려 있었던, 제가 어렸을 때요 주로 썼던 말이 천지에 널려 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지빽깔이라고요. 온통 천지빽깔이 먹을 것이 넘쳐났던, 그래서 더 먹을 필요도 없었고 더 가지려고 할 이유가 없었던, 바로 그곳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 삶, 그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이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 것을 빼앗고, 그러니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뺏는 자가 있는 반면에 뺏기는 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창세기 6장 13절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옥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무법천지가 됐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홍수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포라는 뜻이 뭐냐면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인간의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 폭력, 강포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소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족보의 순서가 참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로 갔다가 또 가인의 족보 이야기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아담, 그리고 아담의 자손인 셋의 족보,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아가 나오고, 노아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홍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노아 때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이 다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자손들 라멕까지 오는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결국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대에 벌어졌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이게 본문이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두 아내가 나타나요. 아내가 둘이라는 건 지금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뭐가요? 혼인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의 상황이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라멕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누굴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 2를 더 만드셨나요? 안 만들었어요. 딱 아담, 하와였어요. 근데 라멕에 오니까 아내가 몇 나온다고요? 2 나온다고요. 아하, 이때 벌써 하나님이 제정하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타락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혼인이 나온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혼인이 정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라멕의 이야기나 그리고 노아 홍수 직전처럼 보이는 이야기나 사실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에게는 그 벌이 7배지만 나한테는 77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가인은 7배의 벌을 받지만 나를 해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7배 갚아주겠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가인아, 네가 비록 너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범죄했으나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이키거라,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걸 라멕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조상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졌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아까 몇 배요? 77배를 갚아줍시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라멕을 해하는 자를 77배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라멕이 그 은혜를 더 하게 하려고 더 큰 죄를 짓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악용하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거 실제로요, 저에게 질문한 한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그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라멕의 이야기와도 동일해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라멕에게는 77배 벌을 준다고 했으니까 가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면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 돼요?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돌이킬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라멕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더 커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가 더 커지는 거니까 한번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보죠. 시작.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심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뭐 하길 원하시죠?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도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래도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원수도 사랑한다며요.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뭘 하더라? 멸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회개의 기회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라멕이 택했던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불공평함들,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아픔들, 눈물들, 고통들, 수고들,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지만 세상의 방법은 뭐죠? 힘 아닙니까? 힘. 내가 더 가짐으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 뺏어서라도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아유, 참 그 사람들 나쁘네, 마치 딴 사람 얘기하듯이 듣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거 다 누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 세상에서요, 가장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가장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원리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예요?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이 모든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아니면 된다고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라멕의 해결책은 바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곧 그에게는 정의였고 진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왜 죄와 악이 그렇게 무서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이 죄와 악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스스로 한번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은 결국 힘이고, 그 힘이 결국 뭐를 불러옵니까? 폭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로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죄로 삐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정의의 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 아시죠? 개가, 여러분 아는 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어떤 개일까요?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개 있잖아요. 개는 앞으로 똑바로 걷나요? 옆으로 걷나요? 옆으로 걷죠. 근데 개는 자기 스스로 옆으로 간다고 생각할까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셨죠? 당연히 개는 자기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개처럼 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정의할 수 없고 평화 그 자체도 정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죠. 폭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진실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곳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 동의하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틀렸다 맞았다 이걸 따지기도 전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죄와 악이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판단이 없는 그러한 힘들은 결국 폭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폭력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네 고집대로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의 머리에 쌓고 그걸 네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라멕이 그랬잖아요. 라멕이 마치 자기가 한 일이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나는 77배다. 그러니까 한번 건드려봐. 여러분, 이 라멕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똑같은 라멕이 나오죠. 어디 후손에? 셋의 후손에 나오는 이 라멕을 한번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 라멕이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노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당시에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았어요. 가인의 후손들만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똑같은 죄가 관영한 그 세상 속에서 가인의 후손들도 그 속에 편승하며 살았지만 셋의 후손들은 누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 셋의 후손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이 바로 에녹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인류가 번성하던 중에 성경은 딱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셋의 후손 라멕의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죠. 라멕이 살았던 그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멕의 인생 속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는 숨어 있는 특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금방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오늘은 숨어 있는 특징 하나만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숨어 있는 특징은 에녹과 그리고 라멕을 이어주는 라멕에게 아버지였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이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굴까요?
첫 자가 미움으로 시작하는 사람. 예, 들렸어요. 969세를 산 사람,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살았던 횟수를 계산하면 참 흥미로워요. 언제 이 무두셀라가 죽었냐면, 자, 노아가 이제 어디를 들어가죠? 방주에 들어가죠. 그 말은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홍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어요. 자, 무두셀라가 누굴 낳았죠? 라멕을 낳았습니다. 근데 라멕은요, 그보다도 5년 일찍 세상을 떠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마지막 홍수가 일어날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무드라는 말이 죽음이라는 뜻이고, 셀라는 보낸다라는 뜻이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 홍수를 보내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해석이죠. 근데 그러냐? 그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오히려 확실한 건 이겁니다. 자, 무드셀라가 살았던 기간 내내 에녹도 있었거든요. 에녹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에녹이 하나님이 세우신 뭐였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사람. 유다서에서 그래서 에녹이 뭐였다고 그래요? 선지자였다 그랬잖아요. 에녹이 이게 심판을 선언했습니까?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드셀라가 살았던 내내, 그리고 라멕이 살았던 그 기간 동안 노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는 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일까요? 적어도 1000년이 넘어요. 우리 생각에는 노아가 한 10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방주에 타십시오. 안 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인간들이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몇 년을요? 1000년을. 아까 로마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이야기와 뭐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당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뭘 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는 영으로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본문, 이 말씀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마치 옥에 있다라는 말이 지옥에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어디로 내려가셔서 지옥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여러분 3장 19절 보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몇 절일까요? 3장 20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가셨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19절 다시 보세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는데, 근데 이 영들이 누구냐? 옛적에 노아가 뭘 할 동안에? 방주를 지을 동안에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노아와 에녹과 무드셀라를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뭘 전하게 하셨다? 회개하라, 심판이 임한다,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이 노아의 때가요 절대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할 때가 어떤 때인지 아느냐? 바로 노아의 때와 내가 임할 때가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절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죠.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리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지금 베드로가요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냥 그대로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고요? 5절 6절 말씀에, 특별히 6절 말씀 보세요. 또 물로 그때 세계가 뭐에 잠겨?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죠? 가인의 후손 라멕과 똑같죠?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구예요? 6절에 홍수 때인 거예요. 홍수 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면서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베드로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기 왜 천년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아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몇 년? 천년이에요. 바로 에녹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를 져도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으시네.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인간이 오히려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어떤 일이 오는가를 노아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라멕에게 숨겨진 비밀은 바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천년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라멕 안에 숨겨졌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라멕에게서 드러난 특징은 무엇일까요?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늦은 것 같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